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책을 냈는데 제 책상에 있으니까 궁금하면 갖다 보세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교회가 밥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수학 시간에 물어봤대요. 사과가 5개 있는데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2개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몇 개예요? 3개죠. 근데 2개요. 그러는 거예요. 왜 2개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2개 먹었으니까 2개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먹는 게 우리나라 되게 중요해요. 축구하다가 골을 먹어도 골을 넣어도 1점을 잃었어, 뭐 1점을 뺏겼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골 먹었다 그러잖아, 그죠? 골을 먹었어. 골도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혼밥 하는데 혼자서 밥 먹잖아요. 여름에서 그래요. 혼자 밥 먹어도 찍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혼자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밥을 같이 먹는 건 고릴라 말고는 없대요. 고릴라 말고는 어떤 동물도 밥을 같이 먹는 동물이 없대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주목한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성경도 먹는 거에서 시작해서 먹는 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인류의 처음에 죄가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어서 생긴 일인 거예요. 재밌잖아요. 누구를 먼저, 물론 가인은 뭐 돌로 했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다. 성찬식 할 때. 그죠? 먹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도 먹는 거고 죄의 끝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표현하기를 이 회사라고 하는 것도 컴퍼니인데 컴이 함께, 퍼니가 빵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하는 거예요?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뜻이다. 우리 해본 일 뭐예요? 한솥밥 먹는 식구잖아요. 식구. 우리 같이 먹는 사람들 뭐예요? 식구죠. 식구. 같이 먹는 사람들.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거기다가 성경도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재밌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우리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만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은 배를 만들어라 6장에 그랬잖아요. 7장에는 배를 진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일주일 후면 배로 들어가라. 일주일 후면 홍수가 날 거다.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다 같이 8명이 배에 들어가고 모든 동물들도 다 암소 한 쌍씩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주님이 문을 닫으시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배가 떠올라요. 배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는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자어를 분석하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선자가 배선자예요. 선박 선장할 때 그 선자가 배선자인데 그 배선자를 가만히 보면 그 획수 중에 팔이 들어가 있어요. 팔이 들어가 있고 입구자가 밑에 있어요. 그죠? 8 입구 사람이, 그죠? 배에 있는 인류 최초의 큰 배잖아요. 그 배선자에도 뭐예요? 팔자와 입구자가 들어있대요. 사람 입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배선자가 노아의 방주 8식구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해요. 어쨌거나 그 방주라고 하는 뜻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방주라고 하는 걸 네이버에 찾아보면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든 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주라는 뜻이 네모 반듯한, 우리가 생각하는 배 모양이 아니고 네모 반듯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그렇구나. 성경을 맨날 보고 맨날 해도 있으면 새로울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방주는 네모 반듯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물이 오니까 차오르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8식구와 동물들을 살리시고 방주를 닫고 이제 나머지 모든 생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요.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시고 사람을 건져내는 걸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창세기 오늘 읽은 7장 4절하고 16절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야, 비가 내릴 거야.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그 방주에다가 노아에게 이르시되 주님은 계속해서 노아에게 얘기해줘요. 비가 올 거야. 방주에 들어가 배를 만들어.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롯과 그 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죠?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해요. 롯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롯에게, 롯아, 저 산으로 도망가라.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할 거야. 저 산으로 도망가.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 산은 너무 머니까 저 언덕 소알 성읍에 가서 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창세기 19장 2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그래, 네 말대로 해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네. 주님이 롯을 살리려고 롯이 저 성읍까지 도망갈 때까지, 그 성읍 안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계시록에 7장 3절에 보면,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위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인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러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할 때까지 누구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그쵸? 그냥 주님이 홍수도 내리고 그냥 바다도 그냥 하고 막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신대요? 끝까지 우리가 그거를 다 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 할 때까지.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에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로 귀해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걸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 노아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는데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죠. 노아의 부부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명을 주님이 전체를 구원하세요. 근데 노아가 시켰으니까 아들들도 따랐겠지, 노아가 시켰으니까 며느리들이야 따랐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롯의 가정을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냐하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니까. 그랬더니 19장 14절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야 멸망한데 나가자 딸들하고 사위한테 얘기했지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가족은 가자 방주 들어가자 그랬더니 다 온 식구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로마의 관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 집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경건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로마인이고 백부장인데 로마의 관리로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집 종들도 경건해서 그 종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해요. 굉장하죠. 그렇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며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성 여리고 성 앞에 섰어요. 그 여리고 성이 곧 무너져서 멸망할 건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비라고 하는 여자가 그 사람들을 숨겨줘서 피해가게 하죠. 그리고 피해가게 하면서 약속을 해요. 여호수아 6장 22절에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묵으라. 있게 하라.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도 기생 라합이 부모와 형제와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그 집 안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도망가게 한 그 노끈을 창문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노끈을 보고 저 집은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6.25 때도 비행기로 폭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북한군이 내려오면 북한군 국기를 걸었다가 한국이 공격하면 한국 국기를 걸었다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두 줄이 그런 표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부모와 형제들과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히 생명인 좌우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그를 믿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그런 성품이 될 수 있을까? 그죠? 그거예요. 근데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냐면 노아가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의인이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7장 1절에 그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본뜻이 뭐냐면 곧다라는 거예요. 곧다. To be straight. 곧장 가네. 곧장. straight. 노아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었어요? 한 개만 바라본 한 길만. To be straight. 곧장 거길로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노아를 봤는데 아버지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막 하체가 드러난 상태로 자고 막 이래요. 근데 아들들이 봐도 며느리가 봐도 저 아버지는 저거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큼은 몰라. 자식을 키우고 다른 일, 돈을 버는 일을 잘 못해.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저거 하나만큼은 진짜야. To be strict.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은 따라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은 뭐예요? 한 길이에요. 한 길.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신앙에서만큼 진짜야. 왜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엄마가 교회는 가지만 신앙의 진심이 아니니까 안 따르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야 홍수가 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뭐의 진심이냐는 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 사람은 이거에서만큼은 진심이야. 그렇죠? 그렇게 그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으로 넘어서는 애. 그래. 저 사람은 그게 진심이지. 그럴 때 말에 힘이 생기는 거. 그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모세가 오늘 7장의 말씀 홍수가 만들어지고 홍수에 들어갔고 그죠? 7일 후에 문이 닫혔어요. 바로 닫힌 게 아니고 7일 동안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죠? 그런 과정들. 그리고 홍수가 내려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 어떤 학자가 어디 있는 학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학자라니까 학자라고 믿거나 말거나긴 하지만 그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죽으니까 히말라야 꼭대기에 바닷가에 사는 고기의 화석이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홍수 때문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그죠? 네. 어쨌거나 그런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왜 모세가
이 창세기에 기록했을까? 여러 이야기들, 그 당시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물에 잠기는 얘기를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5절에 다 준행하였더라. 사실은 이 홍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이 준행하였더라예요. 그래서 6장 맨 마지막 절에도 준행하였더라.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모세에게 이 지켰다가 중요할까요? 모세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준행하는. 우리가 읽은 이 홍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준행하는 거예요. 지켜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혹자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니까 광야스러운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광야가 아니고 농지예요. 농업사회. 농업사회의 신이 뭐예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린 하나님은 오케이. 근데 농사 짓는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사에 비 안 오면 바알한테 제사하잖아요. 그죠? 뭔가 바알한테 제사하면 더 풍요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뭐가 중요해요? 이 율법을 제발 뭐 해라? 지켜라. 지켜라. 그거 지켜라. 이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마음의 종교예요. 외향이 아니고 외적인 게 싫어서 마음을 향한 이 마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냥 지키라는 걸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루에 5번 절하라 그러면 그냥 절하면 돼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지키면 믿음이 있다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이렇게 둘둘 말려있는 거 5번 돌려요. 그러면 다 읽은 거예요. 자기는 읽은 거예요.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돌리라 하니까 돌리면 되는 거예요. 5번 절하라 그러면 절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차도 안 타고 자동차도 안 타고 불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중요해요. 예배를 나왔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차이예요. 근데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이 있어요. 몇백 가지가 돼요. 거기에 설명을 붙인 것까지 하면 몇천 가지예요. 그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여기서 7장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준행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홍수가 진짜냐, 가짜냐, 물이 진짜 왔냐, 며칠 왔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제발 지켜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각자의 심령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준행을 어떻게 할까요? 21세기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삶의 루틴을 세워가는 거예요. 마음은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표현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가 지키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선배들은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게 자기의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월요일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일, 금요 철야, 새벽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끝났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삶이 온통 예배였어요. 삶의 루틴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율법은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마음을 담을 우리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굿모닝, 하이 땡큐 뭐 이렇게 아침에,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뭐예요? 삶의 루틴이에요. 믿음의 루틴이에요. 그 루틴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이 삶의 루틴을 세워갈 걸까? 그것이 저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담을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오늘 두 가지 봤어요. 직진하는 거. To be straight. 그래야 신뢰가 생긴다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믿음의 루틴. 삶의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삶의 믿음의 루틴이 뭘까?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믿을 만한 그런 일은 뭘까? 좀 그런 것들을 좀 한 주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